아멘. 오늘 새벽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직 이 땅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이적을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돌비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담겨 있었고 그 음성이 돌비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론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론이 결국 우리들이 보는 성경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깊이를 느끼는 세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영문학을 공부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문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시도 이해할 수 없고 영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소설들도 고전들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영문학 선생님이 성경책을 숙제로 내주고 읽어와라, 레포트를 써라, 그렇게 주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문학적으로 읽으면은 성경은 문학책이지 우리들의 생명을 주는 책으로는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건 해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귀한 은혜인데, 그 음성을 율법적으로 듣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단순히 율법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보기는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는데 그 음성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깊이 있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러나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쉼표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마침표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쉼표가 나오면 너는 조금 쉬었다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마침표 속에서
너는 세상엔 마침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시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문자로 읽어서는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눈을 떼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내 마음을 읽어라.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나의 기적에 눈을 뜨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행한 적이 없는 이적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에겐 매 순간이,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옛사람을 청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적은 매일매일 눈에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전부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이들은 농경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농경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문화권 속에 살던 너희들에게 세상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 말씀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농경 문화의 신앙적 핵심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농경 문화의 특징은 첫 번째가 땅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 자체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땅이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땅을 신으로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민족들과 섞이게 되면
하늘을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 민족들을 쫓아내라 하는 것은 땅에 매이는 너희들의 삶의 내용들을 청산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의 농경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면 이들에게는 또 다른 먹거리를 다음 해 가을이 돼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거둬들인 가을이 지남부터 겨울과 봄과 여름을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을 바라보고 그 수확물을 거둬들여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음 수확 때까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만 열매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은 마음으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마다 저마다 수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메모를 하든 하지 않든 저마다 마음에 수첩이 다 있어가지고 밴쿠버에 오는 그 시간부터 수첩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내일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내가 뭘 하고 그 다음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밴쿠버의 일정이 딱 끝나면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또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지. 빡빡하게 들어서 있는 계획들이 적혀있는 수첩들이 전부 하나씩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농경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수첩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들을 옮겨주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그들은 자기 수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근데 농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수고한 열매로 자기가 예비하고 그 다음 수확 때까지 살아야 생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경 문화의 특징은 자기 것을 지키는데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수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딱 자기 성에다 가두어 두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인이 그의 후예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각종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기구일 수도 있지만 날카롭다는 것이 전쟁을 대비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습니다. 잉여 생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자기 성을 쌓아야 되는 거죠.